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오늘 감당하지 않으면 똑같은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시대가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줄을 잘못 서면 은혜를 잊기보다는 내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기보다는 해를 당하기 쉽고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줄이 아닌 영적인 신앙의 줄, 어떤 누구의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지금 오늘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어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었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명예 이런 여러 가지 사람, 가족, 친척, 자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줄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줄들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줄은, 구원의 줄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줄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를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그쪽에 두기도 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믿고 따르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장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도움이 영원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돈도 안 됩니다. 권력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열매를 거둘 때 보면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요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며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놀라운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모르니까 구하지 못하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내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재물, 건강,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자녀들, 부모, 형제, 친인척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어제 우리가 통독한 말씀이죠. 똑같은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요한복음에는 이 5절 말씀이 없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함께 통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왔던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마태복음에서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양이 수렁에 빠졌으면 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들을 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2명의 제자를, 특별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누가 이런 소문 냈겠습니까? 좀 전에 위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인들, 헤롯 땅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모았을 때 예수님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린 것이겠죠.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시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모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알면서도 자기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 형제들이 찾으러 온 겁니다. 이 어머니와 같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하는 말,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망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함께 통독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여기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밀이삭을 잘랐다라고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잘라서 비비어서 먹었다. 추수까지 한 겁니다. 탈곡도 했고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가복음에 있는
그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죽이려고 계획을 시작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만 했다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보통 평지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내려오셔서 평지에 이르시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평지복음이고요. 마태복음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오니까 말씀을 전하셨다. 근데 거기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팔복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올바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바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아마도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텐데 거기는 내용과 오늘에 있는 이 말씀과 우리가 통독한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